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캐런의 장로교회가 1996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이제 창립 22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22년 동안 참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와 같이 견고하게 잘 버티고 견뎌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산 증인이고 이 교회를 있게 한 주님의 존귀한 지체들이며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마음속으로 열렬한 지지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나라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22살이 되었다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건장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건장한 청년으로서의 믿음의 패기와 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며 사랑스럽고 흡족하여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의 많은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냐면 성숙한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교회가 그냥 나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냥 지낼 만한 액세서리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교회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을 만큼 생명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교회가 굉장히 귀했죠. 너무 드물었기 때문에 보통 시골에서는 10리, 20리, 심지어는 30리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걸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뛰었고 댕그럼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벌써 마음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반사였고요. 가끔은 어쩌다가 신발을 잃어버려서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악기가 없이 풍금소리 하나만 들어도 찬송소리가 하늘을 치솟았고 죄를 토해내는 기도소리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전도사님이랄지라도 그 설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질세라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며 신앙,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전 교회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도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떠나갑니다.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나를 받아줄 만한 교회가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100% 드는 곳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에 의한 사람의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반드시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골병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100% 완전 완벽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늘 불완전한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여러분, 어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으면 참고 견뎌야죠. 참고 견디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내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담아가며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 눈물이 아닌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아프다고, 외롭다고, 억울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상한 심령으로 흘러나는 그 눈물은 여러분 결국은요,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고 견디다 보니 고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 얼마나 그가 온전하고 순전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만큼, 그런데 그에게도 완벽함이 없었습니다. 애매한 고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가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다시 보게 되어졌고, 티끌도만도 못한 것을 후박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가 그의 영이 열려져 자기가 상상을 초월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영안이 열려져 고난 가운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 새로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정금과 같은 좀 더 성숙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크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신앙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성숙한 성도는 없습니다. 처음엔 다 누구든지 어린 나이 같지만 점점 자라나야 성숙한 어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직은 어린 나이의 신앙이었어요.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아직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나뉘어서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힘과 시간을 낭비하니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무조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구기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는 것입니다.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어질 때에 그 생명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으로만 삽니다. 그런데 그 젖만 먹어도요 그 젖 안에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얼마나 쑥쑥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살, 2살, 10살이 돼서도 우유병만 들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밥을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먹을 줄 알아야 더 잘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비빔밥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매운 고추장까지 먹을 줄 알아야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장성한 그런 분량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영의 말씀, 그것이 뭐냐?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면 아직은 전만으로 사는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깨트리는 그런 날선 검과 같은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받아 먹을 줄 알아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숙아의 껍질을 벗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져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고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육체는요, 다 자라는데 한 20년 이상 좀 걸리죠. 그러나 사람의 영의 신앙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 3년 반이죠? 3년 반 따라다님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한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다 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더 성숙해져 가야 되고 더 다듬어져 가야 되고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만 4년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내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잘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남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내 양이 차지 않으면 성깔 내고 삐지고 돌아선다. 아직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직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겁을 내는 그런 새신자 같은 신앙이라면 여러분, 내가 나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모습이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변해야지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말씀을 듣고 먹을 때마다 자라남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4년이 지나도록 기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터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물론 그 부모도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 그 자녀가 부모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함없이 그냥 처음 믿을 때나 조금도 내 가지고 있는 내 자아, 이기적인 욕심, 세상을 향한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버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속이 답답해, 속 터져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만 안아달라고 칭얼대지만 다 자란 어른은 일을 합니다. 남을 돌아볼 줄 압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자기밖에 몰라 성질대로 싸우고 시기와 분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른은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요, 그래서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만들어 갑니다. 아멘.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말씀으로 변해가는 그런 우리 캐롤라 장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역이란 말은 같은 일,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고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요, 각각의 다 해야 할 사역들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한 몸이지만 지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거, 코, 입 다 다르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머리의 명령에 따라 다 순종함으로 같은 일들을 아름답게 함께 협력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다 이 사역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머리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의 일을, 하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욕심을 우선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믿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높이는 그런 신실한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래도 가끔 주방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 큰 소리가 날 때는 이게 그 위험수위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해서 제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해올 수 있다라는 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동역자의 의식이 다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울을 높였고 또 하나님보다 아볼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또 나는 아볼로 따르는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바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이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성도님들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상태로는요, 동역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낮아지며 서로 섬기는 것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다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분쟁하며 교회가 자라나질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은요,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회자를 도와서 그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고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성숙해져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교회 성장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한경진 목사님이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싸우더라도 떠나지만 않으면, 그러면 참고 견디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다시 사랑의 마음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또 다시 이렇게 뭐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뭐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떠나가니까 늘 뿌리 없이 또는 부평초 같이 같은 그런 신앙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저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이 맛을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찰스턴에 살 때 라버데이 때마다 즐겨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포도밭이었습니다. 머스크다임. 이 포도밭이 꼭 그때 이 문을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공짜로 맛을 보라는 거죠. 먹는 거는 프리입니다. 그냥 공짜로. 배 터져도록 먹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맛을 보면요,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의롭고 힘있고 능력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삶 가운데 적용해 본 사람만이 그 맛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향해 성숙한 교회로, 성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존귀하게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동역해서 모든 분쟁의 소지를 내가 끌어안고 덮어주며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캐롤라 장로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정말 사랑의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사랑스럽고 흡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중한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한 말씀이라도 삶 가운데 정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함, 변해가는 성숙한 성도로서 얼마나 나 자신,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가. 이제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빈 마음 채워주시고 아픈 마음 치료해 주시고 또 부족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시 새로운